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배움의 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하기 위해 미디안에 거하고 있었던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지만 끝끝내 모세는 하나님의 권면에 넘어갔고 모세는 무언가 찜찜한 마음으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하는 발걸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길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무심결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일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시면서 읽어내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그의 아내였었던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놓으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베어낸 아들의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대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피남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시고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상하고 난해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과 또 그 해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순종을 꺼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있는,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때 조금 열이 받으셨는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미디안에서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옛날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러한 이제 어떤 형벌에 대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이집트를 떠났었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읽었었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할례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쉽게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의 둘째 아들 차남에게 시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행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아마도 장남이었었던 게르솜에게 시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음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에는 내가 너의 장자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넓은 출애굽기의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여기서부터 그 유월절의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의 장면이 예고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모세의 할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어릴 적에 그 이집트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강가에 이렇게 이제 떠내버려져서 이집트 왕국 내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자랐었던 삶이 모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스라엘식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간소한 이집트식 할례를 받았었던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의 할례 상태는 조금 제고되어야 했었던 그런 사항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댐으로써 남편에게 이른바 상징적인 할례를 시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이스라엘 구하기, 출애굽, 출이집트 그것을 담당할 잠정적인 리더로서의 모세로 하여금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언약의 징표로 행해졌었던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모세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의 관습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 원래의 의미보다는 그 형식과 어떤 관습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본인의 특수한 삶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지 않았냐 라고 하는 핑계를 붙이면서 이 할례의 여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댐이, 어마무시하게 큰 댐이 작은 틈 하나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듯이 작아 보이는, 비록 원래 의미는 작지 않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할례에서부터 이 모세를 준비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큰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만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은 이미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쯤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상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흔드는 작은 속삭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완전하기를 고대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완전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이 부족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편안함을 찾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작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다루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완전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모세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또한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